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더 건강 잘 챙기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1월 보훈 기도법회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월 15일을 전후한 법회에 저희들이 보훈 기도를 올리고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대종사님께서는 이 우주의 진리를 은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점을 두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늘 감사 보훈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교당에서도 지난 법인절을 전후하면서 우리가 감사 일기 쓰기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 생활을 실천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한 그 동영상을 제가 잠깐 한번 봤는데요. 근데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좀 긍정적인 단어, 뭐 희망, 뭐 또 미래, 뭐 협동, 이런 그 긍정적인 단어들을 쭉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 단어들을 이용해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한 그룹은 부정적인 단어들, 뭐 투쟁 또는 뭐 협박, 전쟁, 복수,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단어들을 넣어주고 이걸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두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그 수행해야 될 과제가 이 그 그룹에서 그 이제 문장을 만들고 나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또 다른 이제 그 가정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그러니까 다른 과정 활동하러 이동하는 과정 속에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툭 튀어나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다가 여의치 않게 누가 부딪히면 대체로 어떠세요? 반응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팍 짜증내면서 상대를 흘긴다든지 아니면 욕을 한다든지, 도대체 뭐 눈은 두어서 뭐 그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두 그룹을 실험을 해보니까 아이가 다른 장소 이동하는 과정에 나도 모르게 같은 그 또래 학생이 막 뛰어가다가 툭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긍정적인 단어로 문장을 만들었던 그 미션을 했던 아이들은 굉장히 서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례를 하고 지나가거나, 그 미안하다는 투의 목례를 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사과하는 말을 하고 지나가거나. 그런데 비해서 부정적인 단어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그 아이들은 가다가 부딪히니까 마음이 그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거나 눈을 흘리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다 보면 내 몸이 여러 가지 그런 그 좀 안 좋은 상황, 어려운 경계를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긍정 에너지가 작동한다는 거죠. 아마도 그 긍정적인 단어 중에 가장 긍정적인 것은 저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늘 오늘도 이래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에 생각하면서 뭐 그런 단계를 거쳐서 더 나아가서는 하루 생활 중에 우리가 감사 유문념을 해보자 그랬죠. 저녁에 생각해서 감사거리를 찾는 것만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루 생활하면서 오늘 이렇게 해서 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순간순간 감사 유문념을 찾아보자, 실천해보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온을 실천해보자.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제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보온 기도일을 당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 생활을 실천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천지의 8가지 도를, 천지에 보온하는 길은 천지의 8가지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는 거다. 첫째,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자는 것. 인간 사이에 있어서 12이해 또 우주의 대소융의 이치 이런 것들을 걸림없이 알 수 있도록 늘 사리 연구를 하는 게 또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는 길이다. 두 번째는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간단 없이 시종이 유일하게 그 목적을 달아.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만두지 말고. 요즘 우리 교당에 하모니카 동호회가 굉장히 어제는 보니까 아마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요? 많이 안 오신 분이 많던데 벌써 포기하신 건 아니겠죠? 아니,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예. 만사를 작용할 때 회종님 간단 없이 시종이 유일하게 그 목적을 꼭 한번 달성해 보시기를. 세 번째는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해서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네 번째가 순리자연한 도 하면은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거죠. 예, 지난주 거기까지 공부를 했네요.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편착심을 없이 하라. 천지가 광대무량한가요? 예, 그냥 광대무량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광대무량한지 감이 사실은 잘 안 오는 이 우주가 그렇습니다.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게. 천지는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국한 없이 크고 넓어서 무엇이나 다 덮고 실어준다는 거죠. 싣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대무량한 것이다. 이렇게 그 각사님은 설명해 주셨는데 중용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천은, 그러니까 하늘은 일월성신이 매여 있고, 그러니까 일월성신이 그 하늘에 매여 있다는 거죠. 달려 있다는 거죠. 매여 있고 만물을 다 덮고 있다. 그리고 땅은 화산과 악산, 중국에서 아마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크다고 하는 그 산이 화산 악산이 있나 봐요. 화악이라고 해서 이 화산과 악산을 이렇게 땅이 그걸 이제 싣고 있지만 무거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강과 바다를 다 거두어 들이고 있지만 한 물이 새지 않는다. 그 강과 바다를 다 이렇게 거두어 들이고 있고 새지 않고 만물이 다 그 땅 위에 실려 있다. 이것이 그 천지에 대한 덕을 찬송한 내용이 중용이 나오는데 군자의 심성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 우주가 참 천지가 광대무량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8개의 위성이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 그 뭐랄까요? 세계가 태양계라고 하죠. 그런 태양계가 막 여러 개 또 모여서 하나의 은하를 이루고 있고 그런 은하가 또 수없이 많이 모여서 이제 이 우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간단하게 우리 이 태양계를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이 태양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그 수성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돌고 있고 그 밖에 지구가 돌고 있고 이렇게 이제 그 행성이 8개가 돌고 있는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그 하나의 소우주라고 할까 이것을 축소시켜 가지고 영국의 그 런던에 있는 그 윈블던 테니스장 크기만큼 줄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본다는 거죠. 가정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테니스장이면 맨 끝에 이제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 다음 수성이 있고 또 금성이 있고 지구가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맨 끝에 천왕성, 해왕성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이제 뭐 이게 한 테니스 코트라고 생각해 보자면 그 다음 별 우리가 별이라고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이게 빛을 발하는 그 태양과 같은 것을 별이라고 하잖아요. 태양도 하나의 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계에서 그 다음 태양계와 같은 그런 별까지의 그 뭐랄까 위치는 어디쯤 될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태양계가 이 테니스장 크게 그 윈블던 런던에 있는 윈블던 테니스장의 크기로 만약 축소가 됐다면 그 다음 태양계까지의 거리 그 태양계가 또 수없이 많은 게 모여서 은하계가 되고 그 은하계가 또 수없이 많은 모여서 우주가 되는데 그 다음 태양계까지의 거리는 남아공화국에 있는 요하네스버그 정도의 거리에 그 다음 태양계가 놓여 있대요. 그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속도가 초당 30만 킬로라 그러죠. 그 지구를 1초에 지구를 뭐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속도로 빛의 속도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태양에서 요 지구까지 오는 거리가 그 빛의 도달하는 시간이 약 8분 30초가 걸린대요. 지금 보이는 태양의 빛은 8분 30초 전의 현상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전달해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별 요하네스버그까지 가는 거리는 그 시간은 예. 뭐 저도 외우지는 못하고 대강 한번 실제로 이게 우주라고 하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감을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재보기 위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군요. 예, 별과 별 사이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한 8분 30초 정도 걸리는 그런 그 빛의 속도인데 이것이 별과 별까지의 거리는 4년 빛이 다음 별까지 가는 시간이 빛이 가는 그 시간이 4년 동안 빛이 가요. 빛의 속도로 4년간을 가야 그 다음 별까지 간대요. 한 태양계에서 다음 태양계까지. 그런 태양계들이 모여서 은하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은하계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강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하나의 별에서 하나의 별까지가 4년, 빛이 가는 속도가 4년이 걸리고 그런 태양들이 쉽게 말하면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은하계를 이렇게 통과하는 데는 17만 9천 년 1년 2년도 아니고 17만 9천 빛이 가는 속도입니다. 이게 비행기가 가는 속도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이 현재 알려져 있는 이 우주를 통과하는 빛이 통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가? 137억 년. 예, 137억 이제 광년이라고 그러죠.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표현하니까. 뭐 숫자적으로만 그렇지 사실 우리는 감이 잘 안 잡히는 우주에. 근데 아직도 이 우주는 계속 커 나가고 있고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우주의 이 관통하는 이 거리가 180억 광년이라고도 하는 그 이론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우주는 정말 광대무량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광대무량한
그 심령을 채받아서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편착심을 없애라고 하는데 편착심이라는 것은 치우쳐서 집착하는 마음이죠. 한 곳에 치우쳐 집착하는 마음. 근데 왜 치우쳐서 집착할까요, 거기에? 예, 여러 가지 설명하겠지만 대체로는 정에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게 끌려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고 미워하는 것은 배척하는 거죠. 사람들 중에 이 호오가 분명한 사람이 있죠. 예, 좋은 것은 확실히 좋고 나쁜 것은 확실히 나쁘고 어떤 사람은 예, 그런 그 구분이 좀 애매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죽어도 나는 이것이다. 죽어도 그건 아니다. 죽어도 나는 이 사람이다. 죽어도 나는 그 사람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지는 온갖 만물을 다 덮어주고 실어주는데 예, 내 마음은 속 좁은 걸 뭐라 그러죠 보통? 밴댕이 속. 예, 밴댕이 속 같아서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죽겠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이제 범부중생의 편착심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불보살하고 범부중생들하고 이거 신법 차이에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들어라 그러면 불보살들은 그런 편착심이 없다. 범부중생들은 정의심을 가지고 있다. 정의심을 가지고 편착심에 잡혀 있다. 정산종사님 당대의 한 제자가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 당시에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인데 자꾸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좀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썼다고 해야 될까요? 자꾸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누군가가 하고 다니는 뭐 흉을 보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화나시죠. 화나겠죠. 예. 그래가지고 속을 계속 앓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몇 달간을. 그러니까 석 달을 그랬다고 그러면서 3개월 동안을 이제 그런 그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가 정산종사님을 뵈러 간 모양이죠.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들어온 얼굴을 딱 보고 손으로 이렇게 흔드시면서 자타 정의의 한계를 벗어나야 불보살이 되나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석 달 동안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미워하는 그 끓는 마음들이 눈도 뜨시 녹아내렸다. 그 하늘한 한이치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누군가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러면 미워하면 정말 사실은 내가 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괴로운 거야. 내가 더 힘든 생활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어쩌면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알고도 알 수 있기도 하겠지만 미워하나 말든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미워하는 나는 그 마음이 있는 하는 마음이 늘 괴롭죠. 반대로 마음이 광대하다, 넓다. 마음이 광대하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광대하다고 하나요? 그 도움편에는 그렇습니다. 심량이 광대하다, 마음이 광대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막힘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마음이 정의에 편착이 없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정의에 편착이 없고 국경에 국한이 없고 국경이라는 말은 한계를 말하는 거죠. 테두리. 누구하고만 우리 편 이렇게 한계가 아니고 국경에 국한이 없고 순역에 집착이 없고 순경과 역경에 집착이 없고 순경이 오면 좋아하고 역경이 오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순역에 집착이 없고 고락에 잡힘이 없으면
괴로움과 즐거움에 잡힘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심량이 크다 그러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나눠놨지만 결국은 정의 하나로 모아보면 내가 좋고 싫어하고 하는데 잡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편착이 되고 그것을 벗어나면 마음이 광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편착심을 벗어나서 광대한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지받아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불보살들은 편착심이 없을까요? 아니, 정예가 없을까요? 공부가 익숙해지면 미워하고 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까요? 무본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하는 것은 같다.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하는 것은 같다.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다. 또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서 정예에 편착심이 없지만 범부는 좋고 낮은 데에 집착하는 점이 다르다. 당연히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겠죠. 대종사님도 교법을 잘 실천하고 신앙 수행 생활을 이렇게 착실히 하는 사람 보면 정이 더 건넨다 그러셨잖아요. 당연히 더 이뻐하시겠죠. 반면에 공부도 않고 지도를 잘 따르지 않고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내 지도를 잘 따르고 실천을 잘하는 사람만 이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는 그런 편착하지 않는다고 해요. 불보살들은. 지도해야 할 자리에 끊임없는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무분별하게 사랑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정예에 끌리지 않고 편착하지 않을 것인가. 인도품 18장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정예에 끌리지 아니하고 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예에 끌리지 않는 방법은 매양 한 생각을 잘 돌리는 데 있나니 가령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다만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아서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나에게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쓰고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시의 밀린 업으로 알고 안심하고 받아라. 미워하는 사람 밉다. 아무튼 나하고 좀 불편한 사람 있죠. 그게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쭉 업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같이 미워하고 뭐 같이 대적할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 미워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요. 나에게 그럴 만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만한 행동을 했으면 고치기에 힘쓰고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전세에 밀린 업으로 생각하고 편안히 받아라. 그것이 미움에 끌리지 않는 방법.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해 주는 것이 뭐랄까요? 마음이 풀려서 무관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으면 계속 더 그 마음을 놓지 않도록 해야 되고 특별히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뻐하고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준다 그러면 그것이 빚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정예에 끌리지 않는 공부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인도품 18장에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 이렇게 편착이 되어서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늘 같이 있으려고 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어쩌든지 같이 있다 보면 불화를 일으키고 그럴 것이 아니고 거기에 끌리지 않는, 그렇게 해서 먼 미래를 보고 계속 상생의 인연을 지어가야 된다. 그 각산종사님 그러셨습니다. 수도인이 무슨 일이나 다 할 수는 물론 없다. 수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와도 같이 살 수는 있어야 수도한 보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수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나 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 갖는다. 그것은 사실 어렵겠죠. 그렇지만 누구하고나 같이 살 수 있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마음은 돼야 된다. 그게 정예에 끌리지 않는 마음일 때 그게 가능하겠죠. 내가 정예에 집착하고 있으면 미운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고 좋은 사람하고는 계속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정예에 끌리지 아니하고 편착심에 끌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 다음 5번째입니다. 6번째, 영원불멸한 도.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을 것이요. 만물, 어떤 만물도 그냥 머물러 있는 건 없습니다. 그죠? 계속 변해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 또 우리의 생로병사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해탈을 얻어야 된다. 아마 원불교 우리 교도님들은 항상 그 인과보응의 이치와 불생불멸의 도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스스로도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이 본문에 대해서는 많이 아마 공감하고 있고 또 마음에도 뭐 크게 그렇게 걸리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특별히 오히려 우리 언론인들은 얼른 죽어야 할 텐데 그러시는데 뭐 요즘 그런 말 하대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죽음이 두렵다. 죽기 싫다 하는 것도 사실은 생로병사에 해탈을 못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살기 싫다. 삶이 허망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것은 어떨까요? 생로병사 해탈한 사람일까요? 그 원불교 아마 교도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책을 직접 보지는 못하는데 소개를 받았는데 아무튼 뭐 삶이 허망했든지 힘들었든지 어떻게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내생에서 받는 고통을 이렇게 소설로 그려놓은 그런 소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진급도 하고 간급도 한다 그러잖아요. 복을 지어도 생명이 있을 때, 육신이 있을 때 복을 지을 수도 있고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영계에서는 수행은 안 되나 봐요. 그냥 휴식하고 있는 거지, 쉬는 거지. 우리가 복을 짓고 받는 것도 전생에 내가 업을 지었으면 이 생에 내가 그걸 받고 다시 새롭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없으니까 이제 고스란히 내가 몸이 없는 동안에는 새 몸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풀고 복을 지어서 진급을 하지 않는 한은 몸이 없는 동안은 계속 그걸 받고만 있다는 거예요. 받아야만 되는 그 신세가 그 영의 세계래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다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너무 일찍 돌아가시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아무튼 이 육신이 있을 때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다고 뭐 집중할 건 아니지만 예, 우리 영혼 불멸한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나누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런 정도로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째가 기륭이 없는 도입니다. 기륭이 없는 도. 기륭이 없는 도를 채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길한 일을 당할 때에는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에는 길할 일을 발견해서 기륭에 끌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길흉이죠. 길한 우리가 순역이라고도 말하고 고락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게 다 즐거움 또 순경 이런 것은 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역경이다 또는 뭐 괴로움이다 이런 것은 흉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천지는 계속 돌고 돈다. 길한 일 속, 길한 길과 흉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의 변화의 가장 원동력은 음양, 속에 양이 있어서 다시 양이 힘을 얻고 다시 그 속에 음이 있어서 음이 힘을 얻고 이렇게 이 우주는 계속 상충한다고 해야 되나요? 음과 양이 상승한다고도 하고 상충한다고도 하는데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어서 길한 일 속에는 반드시 흉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흉한 일 속에는 반드시 길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붙잡혀서 길한 일이 오면 좋고 흉한 일이 오면 괴롭고 그렇게 해서 길한 일이 올 때는 너무 넘쳐나가고 그러다 자칫 우리가 오버한다고 그러나요? 또 흉한 일이 오면 거기에 또 끌려서 삶이 괴롭고 우리가 길할 일을 당하면 늘 거기서 흉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대비를 해야 되고 흉한 일을 당하면 거기에서 길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희망을 가지고 또 키워나가야 되고 그러자는 것이 기륭이 없는 도를 채받아 실천하는 공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감사 일기에 그런 내용을 잠깐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아마 손을 다쳐서 한 2, 3주 이렇게 빨래를 못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일랑 벗어놓고 이제 이 타올이랑 그 세탁기에 이제 보통은 저는 그때 빨래를 세탁기에 적은 빨래를 세탁기에 할 수 없으니까 네이나 양말이나 이런 거는 그냥 손빨래로 그때 하는데 그때 한 2, 3주 못해서 그걸 모아서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탁실에 그 어둡죠. 근데 뭐 세탁기 있으니까 돌려놓는 거는 굳이 불을 켜지 않아도 그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들어가서 제가 아니까 넣고 이제 그 세탁 그 스위치 동작 시켜놓고 나오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세탁기 끝나고 꺼내러 갔더니 그 네이하고 걸레하고 뒤범벅이 돼가지고 누가 세탁기 속에 미리 걸레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누가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두 번 제가 개공 교무님이 가끔 이제 그 일요일 날 청소 싹 끝나고 나면 걸레가 여러 개 나오니 한꺼번에 이제 딱 그 세탁을 해서 널고 그다음 주 중에 가끔 이제 이렇게 더러워진 부분 닦다 보면 걸레가 한두 개니까 그걸로 세탁기를 돌리는 게 아니고 다음 일요일 날 함께 돌리자 싶어서 세탁기 속에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손빨래하고 이제 이렇게 탈수를 하려고 보면 꼭 그 걸레가 있어서 그때 빨아버리든지 아니면 옆에 따로 내놨다가 빨대 세탁기에 넣어놔야지 언제라도 세탁기는 누구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데 그 걸레를 세탁기에 넣어놓지 말자고 이제 한 두어 번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그렇게 해서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순간적으로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참 놀랐어요. 아마 과거에 나 같으면 마음이 금방 요란해졌을 것 같아요. 짜증이 확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사일기를 계속 쓰고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감사하게 받아야지 이 상황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랬지 뭐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도 없고, 물론 그것은 아마 교도님들이 오셔서 청소하고 넣어 놓으셔서 가끔 보니까 세탁기 청소하시고 세탁기 새로 바꿔가지고 작동하는 법을 모르셔가지고 넣어놓고만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교도님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마 대부분 경우가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뭐 누가 했나 이런 생각도 하기 전에 여기서 내가 뭘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 생각이 먼저 들면서 내가 늘 가끔 보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정위치에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점검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뭐 서랍장에 있으면 서랍장에 들어 있어야 될 일이면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고, 따라서 서랍장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또 서랍장 속에 하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게 있겠지, 이런 생각에서 점검하지 않고 좀 확인하지 않는 좀 그런 뭐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데, 늘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거구나. 나의 어떤 그런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점검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 그런 내 자신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내 자신을 확인하게 해주니까 감사하죠. 고맙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뭐 그런 것이 꼭 한 번으로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나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몇 번 그러면서 내 스스로도 항상 그야말로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고, 이제 그런 어떤 조심하는 그 자세가 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그래도 좋아지고,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훨씬 더 그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어떤 흉한 일을 당해서 보면 분명히 거기서는 뭔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길할 일이 있어. 그 속에 나에게 길하다고 하지만 잘못 자칫하다 보면 반드시 그 흉으로 변할 요소들이 반드시 또 숨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길할 일을 당하거든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하거든 길할 일을 발견해서 기륭에 끌리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천지의 기륭이 없는 도를 찾아다 실천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다시 새겨보고 공부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